우리 옆에 있는 친구 선생님들과 인사해 볼까요? 부활의 기쁨을 누립시다. 부활의 기쁨을 누립시다. 네, 우리 왜 이렇게 인사를 했을까요, 오늘? 네, 맞아요. 오늘 부활절이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하신 것들을 정말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한 주 보내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부활의 기쁨을 함께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을 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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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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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우리 셋.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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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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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왜. 우리 2절로 해볼게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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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한 번 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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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3번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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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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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한번 내볼게 우리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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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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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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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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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붙잡는 신앙을 넘어 전하는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 이제 요한복음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약 창세기로 이제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될 거예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마무리하면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 부활이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나 우리가 어떤 다른 걸 믿는 것, 그런 차별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구원 사건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알고 계시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압니다. 철학자도 대학 교수도 훌륭한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도 심지어 스님도 예수님을 알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약속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지, 거기에는 부인할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자,
죄인이었던 나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엔 분명한 기록의 목적이 있죠. 20장 말미에 화면에 준비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라고요?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뭐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믿습니까?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럼 다시 말해 믿지 않는다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도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게 믿게 해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들 나를 믿어야 돼 내가 왕이다 이 목적이 아니고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공생의 예수님 사역의 동기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의 그 정점이 되는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그 시기를 분명히 또렷이 밝히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자, 그날의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뭐라고요? 아직 어두울 때에. 왜 이런 표현을 굳이 썼을까요? 어두울, 이 원어의 단어가 뭐예요? 스코티아라고 합니다. 스코티아. 아무런 빛도 없이 깜깜한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어떤 상태? 아직 그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의 신비가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어둠이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그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무덤에 도착하니까 입구를 딱 막고 있어야 할 그 큰 바위가 이미 옮겨진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 아니야?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리죠. 그래서 그 마리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들은 마리아에게 어떤 주변의 상황, 질문 하나 없이 즉각 행동으로 옮겼어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무덤의 위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에 먼저 도착은 했는데 그 요한이요. 들어가지 않고 빼꼼 이렇게 입구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뭐 평소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무덤 같은 데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야 한번 들어가 보자 막 이러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뭔가 무섭잖아요. 여러분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또 베드로가 또 있으니까 또 수제자가 베드로가 있는데 또 내가 이렇게 또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또 권위를 존중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이와 반대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베드로는 행동파였어요. 주저하는 요한을 뒤로하고 지체 없이 무덤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그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 당시 세마포는 성막이나 제사장의 의복,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나름 굉장한 고급 재료였어요. 그러니까 비싼 옷감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면요. 여러분 고급 옷자재 이거 두고 가겠어요? 아유 세트로 갖고 가야지. 그지? 그냥 세트로 둘둘 말아서 갖고 가야지. 이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포장 그죠? 갖고 가야지 같이. 근데 이것을 두고 갔다. 이것이 놓여있다는 것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거면 아예 그냥 붕대째 그냥 갖고 갔어야죠. 세마포와 수건까지.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들이 시신을 싸고 있던 모양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수건은 머리와 이 턱을 동여맸던 그 상태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예수 소문을 내고 다녔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요한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약속대로 부활하셨구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구나를 눈으로 확인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수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들도요, 여러분, 복잡한 심경이었을 거예요. 이거 부활 맞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떠난 후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그 안을 들여다보며 계속 울고 있었어요. 울면서. 여러분, 여기서 클라이오라는 이 울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눈물만 찔끔 그냥 또로록 이게 아니에요. 또르륵 이게 아니고 대성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귀신 들렸던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도 경험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당시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다. 12절 14절 말씀 한번 화면에 있는데 보실까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뭐래요?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계셔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읽는 가운데 주목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알지 못하더라예요. 다음 화면에 21절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다음 장면도 보여주세요.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뭐래요?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당시 예수님과 함께했던 성경의 등장인물들조차 부활에 대해서, 그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퍼렇게 눈앞에 계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가장 물리적으로는 밀접한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눈앞에서 다이렉트로 직관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알아보지 못했다.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누리 한번 생각을 해봐. 너가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열심히 막 칼국수를, 일상 칼국수를 막 후루룩짭짭 하고 있는데, 아유, 저기 보넷도 오빠들 차 타고 가네? 네 옆에서 먹고 있다가 그냥 나가버려서 계산하고 모자 쓰고 이렇게 있다가 막 벌써 울라고 그러잖아. 저런 마음이야. 야,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까이 곁에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이고 우리 주님 어딨대, 아이고 나도 주님의 음성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 주님이 내 손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네. 근데 주님은 이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저 보넥도 오빠만 해도 막 진짜 막 쓰러지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보넥도 오빠 옆에서 막 같이 칼국수 먹고 있는데 나만 호로록 막 국물 들이키고 있다가 오빠들 나가버리는 거야. 그 뒤로 누리는 칼국수를 먹지 못했다는 슬픈 전설이 이제 돌겠죠. 내가 그때 그 칼국수를 왜 먹었을까? 중요한 건 여러분, 이들이 가까이 있었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알아봤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한테 예수님 시신이 놓인 위치를 알려주세요. 식당 사장님한테 가서 우리 오빠 먹었던 그 칼국수 먹었던 자리 알려주세요. 네 옆이요 임마.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누리야, 쌍시니 받고 가라. 정신없이 울고 있던 마리아의 귓가에 들린 것은 내 이름이 담긴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해요. 이게 아니에요. 누리야 사랑한다 그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르죠. 그냥 공개적인 장소에서 콘서트 같은 데서 여러분 사랑해요. 뭘 사랑해? 네가 내 얼굴을 알아? 뭐 콜센터 가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당신이 뭔데 나를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주님의 분명한 음성에는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난 다시는 예수님과 헤어질 수 없어요. 굳은 결심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들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앞으로의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해 봅시다. 좋은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너희와 더 깊고 넓게 함께 하시겠다. 부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임재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랑 제 아들 다독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리고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화면에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나 붙들지 마 얘들아.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놀라운 말씀이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또 너희 하나님이에요. 17절 말씀이에요. 자, 18절 읽으라는 하늘의 뜻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 부활을 증언하는 첫 증인이 되는 위대한 사건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의 증언을 전해들은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곧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게 예수님의 이제 위대한 또 사역 가운데 하나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너무 막연히 생각할 때 있어요. 와 부활의 아침은 너무나 기쁨으로 가득했을 거야. 환희에 찼을 거야. 아주 막 새들이 짹짹짹짹 노래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날 아침은 너무나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그 제자들조차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마리아조차 그 빈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앞에 계셔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계속 본문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 이걸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가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하지만 여러분, 이거 사실 쉽지 않아요. 왜요?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살을 비비고 예수님을 끌어안고 예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던 사람들조차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조차 이 부활의 아침에 너무나 활기찬 아침이네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이군요. 이렇게 만난 게 아니었어요.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무덤 앞에서 빼꼼 이러면서 야 우리가 예수님 시신 훔쳐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마. 여기 보니까 이 세마포를 두고 갔잖아. 그러네 이러면서 야 제자들한테 가서 또 이건 또 뭐야? 여러분 얼마나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아침이었겠어요. 그래요.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잖아. 그럼 누구보다 부활의 사건을 누구보다 잘 믿고 증언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왜 저래? 나였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우린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실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습니까? 외면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셨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의 그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들의 하루하루는 안식 후 첫날의 어둠의 연속일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정말 신앙생활 잘해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매일 마주하는 현실은 부활의 그 아침에 어둠 가운데 그냥 그렇게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버리고 싶다고 해서 또 버릴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은 온전한 나의 영역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3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았어도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결국 이들의 삶을 보세요. 자기 삶 가운데 다시 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과 부활의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여전히 두려움과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갈 뿐이었어요. 놀라운 사랑을 입었고 은혜를 받았고 무덤을 찾아갈 만큼 주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삶에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무기력할 거예요. 죄송해요. 아무런 능력이 없을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거예요. 왜요? 주님 죽었어. 이제 우리도 끝났어. 여기에 머물고 있었던 거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한국 교회 성도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왜 힘을 잃어갈까요? 전 다른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주 사랑합니다 막 열심히 찬양하고 방언을 해도 여전히 삶은 뭡니까? 부활의 아침, 그 적막한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방황하던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부활 신앙이 없으면 교회도 크리스천들도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건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지. 너희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 니네가 내 말, 야! 너네 내가 수준을 알지. 내가 너네 분수를 알지. 그럴 줄 알았다.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고 믿음이 연약해진 그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직접 찾아가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단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냥 많은 군중 가운데 아무런 그냥 그 어떤 관심 없는 공한 메아리가 아니라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 그 뭐예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뭘 보고 싶어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아. 뽀삐야. 우리가 강아지한테도 이름을 붙여주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못 박힌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을 일으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 우린 여전히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할 거예요. 두려워할 거예요. 생각보다 이 부활의 아침은 낭만적이진 않습니다. 두려움과 복잡한 마음으로 가득한 마음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삶과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번 주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보겠다, 믿어보겠다, 예배 끝나고 저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뭐예요? 어찌 보면 정말 여러분 우리 역시 모든 걸 다 허탈하게 다 잃어버린 것만 같은 그런 상실감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놀라운 사명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가서 너희가 본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해라. 예배팀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부활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에서의 더 놀라운 사역을 주님께서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을 직접 경험했다면 이제 제자와 그리고 또 온 세상에 향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위대한 사명이 그녀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리아가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보았다고 전하는 가장 기쁜 소식의 첫 전달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사울 보세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되죠.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삶에 정말 진정한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 신앙이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이렇게 지어봤어요. 붙잡는 신앙을 넘어 전하는 신앙으로. 주님, 내 곁을 떠나가지 마세요. 저 이제 주님 없으면 못 사는 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제가 그동안 방황하고 두려워했던 거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소망과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붙잡은 신앙을 넘어서 이제 너희가 가서 전하는 신앙으로, 이제 너희가 증인이 되거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증언하는 증인의 신앙으로 나아가거라. 그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라면, 그 주님을 만난 자라면 주님 앞에 놀라운 그 변화와 사명의 초대 앞에 이제 우리가 믿음과 헌신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나는 부활의 믿음과 부활 신앙이 있는가? 난 정말 그리고 또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꼭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란 까먹다 돌아가는 날이 아니라, 그냥 오 예수 까먹다가 혈당 스파이크 오는 날이 아니라, 그냥 1년에 한 번 4월 달에 오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가? 정말 내 삶에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가? 점검해 보세요. 왜 오늘 이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힘을 잃어갑니까?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부활의 첫 아침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두려움과 좌절과 염려로 점철된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내가 절망하는 자리에서 오늘 주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점검하며 그 위대한 부르심 앞에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갑시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 이제 제가 그 십자가의 전달자,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가 아니라, 어디든지가 아니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아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우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그 무덤가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삶에는 어두운 새벽같이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 삶이 그렇게 낭만적이고 희망적이지가 않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내 옆에 계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고 그저 주저앉아 주님 어디 계시냐고, 주님 나를 왜 내버려 두시냐고,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처럼 우리의 인생의 그 캄캄한 한밤중에도 주님,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남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 주님 가지 마세요, 주님 여기 계세요, 주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주님을 붙잡고만 있는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로 이제 나를 증거해달라고, 아직 나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네가 만난 나를 좀 증거하고 소개해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사명, 그 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학교학원과 가정과 일터에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케 하시는 교통의 역사가 아직 어두운 그 절망과 좌절의 그때에 여전히 두려움과 방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를 기억하시고 내 무너진 믿음을 붙잡아 주시며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난 후 주님만을 붙잡는 자리가 아닌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부활의 위대한 소망과 그 위로를 세상 가운데 전하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